청취자 여러분, 다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 막 메말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 한가운데인 거죠. 아, 척박한 광야네요. 네, 근데 텐트로 만들어진 성소에 어떤 한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 옷차림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천을 막 두르고 있고, 또 그 위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겉옷을 입었고요. 심지어 가슴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채로운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 화려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자락 끝에서 그 짤랑짤랑하는 맑은 금방울 소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솔직히 이 척박한 광야 배경이랑은 뭐랄까 너무 이질적이고 엄청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완전 대위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눈에 띄는 유니폼이 필요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19과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오늘 시작을 열어주셨네요. 방금 묘사해주신 그 화려하고 복잡한 의복은 사실 단순한 미적 취향이나 어떤 장식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입은 게 아니었군요. 네, 절대 아니죠. 그 옷의 실오라기 하나, 또 보석의 배치 하나하나가 모두 거대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걸어다니는 시각적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다니는 시각적 계시라. 표현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깊은 내용들은 그 옷이 가진 암호를 하나하나 해독해내는 아주 놀라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암호 해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탐구의 나침반이 되어줄 중요한 말씀을 먼저 짚고 가야겠죠? 오늘의 암송 선구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방금 아주 정확하게 읽어주신 그 구절에 오늘 살펴볼 제사장 복장의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거룩하고 영화롭게 한다?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옷은 입는 사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사람이 수행하는 직분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철저한 도구라는 뜻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엄청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경찰관의 제복이나 법관의 법의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죠. 네, 그 옷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권위와 역할을 위임받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제사장의 복장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랑 권위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적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영적 유니폼이라는 비유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한 명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사적 인물이 끝이 아니군요. 네,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하는 그러니까 산 간증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랑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맞아요. 3,500년 전 소수의 제사장들만 입었던 옛날 박물관의 인물이 절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청사진인 셈이죠. 수천 년 전의 디자인이 오늘날 나의 영적 드레스 코드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막 두근거립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대체 어떤 순서로 이 영적 유니폼을 겹겹이 입었는지 가장 안쪽 피부에 닿는 옷부터 한 겹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1. 칭의의 상징, 속옷. 네, 이 속옷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옷이죠. 하얀 세마포, 그러니까 리넨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속옷은 그냥 가볍게 툭 걸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머리에 쓰는 두건부터 시작해서 하체를 가리는 곳까지 온몸을 아주 완전히 덮는 형태예요. 네, 빈틈이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천으로 칭칭 감싸인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린다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거든요. 이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의 메커니즘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부에 가장 먼저 닿고 온몸을 가리는 이 하얀 세마포 속옷은 바로 칭의, 즉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칭이요. 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를 한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바로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숨으려고 했죠. 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막 만들었지만 그게 금방 말라비틀어져 버렸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의로움은 자신의 허물을 완벽히 가릴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이 세마포 속옷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료가 짚어낸 연결고리를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리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모조리 벗기우시는 엄청 참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보통은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장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메커니즘으로 딱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던가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해 본래 우리가 당해야 할 영적인 부끄러움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벗어놓고 가신 그 의의 옷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아서 대신 입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십자가라는 그 극단적인 수치의 순간이 인류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지점이죠. 진짜 놀랍습니다. 제사장이 이 하얀 세마포 속옷으로 전신을 빈틈없이 덮었듯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나 자신이 얼마나 선한가 같은 그런 얇고 초라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속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완벽히 가렸다면 이제 세상 밖으로 막 나갈 차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겉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서 아주 독특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2. 성결의 상징, 겉옷. 네, 방금 하얀 속옷이 칭의를 상징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입는 이 겉옷은 성결,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결이요? 네, 이 옷은 재밌게도 무늬나 다른 색의 배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순수한 청색 하나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도 디자인의 디테일을 보고 참 놀랐어요. 머리를 넣기 위해서 어깨 사이에 구멍을 냈는데 입다가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의 기처럼 아주 단단하게 직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튼튼하게요. 그리고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그 겉옷의 맨 아래쪽 둥근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놓아진 장식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고 그 석류들 사이사이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교차해서 달았대요. 이 청색 겉옷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청색이라는 색상이 고대 근동 지역이나 성격에서 가지는 상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청색은 바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늘의 제사직을 뜻하거든요. 하늘을 뜻하는 색이군요. 네, 민수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이동할 때 성소 안에 귀한 기구들을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쌌어요. 세상의 먼지로부터 하나님의 기구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낸 거죠. 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요. 그렇죠.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청색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된다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신가요?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쪽에 입은 하얀 속옷,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칭의의 단계에서 만족하고 끝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런데 굳이 그 위에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이 청색 겉옷을 꼭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속옷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해서요.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속옷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내적인 신분을 확증해 준다면요. 겉옷은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딱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요? 네. 칭의는 숨겨진 내면의 문제지만 성결은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거든요.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겉옷 아래쪽의 금방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방울의 물리적 메커니즘이 뭘까요? 제사장이 막 움직이고 걸어 다닐 때마다 방울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짤랑짤랑하고 소리를 냈겠죠.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명의 신호였어요. 즉,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고요한 산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명상만 하는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칠고 복잡한 공간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일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방울소리처럼 세상에 널리 울려 퍼져야 한다는 아주 역동적인 사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움직이면서 세상의 소리를 내는 거군요. 영적인 속옷만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반드시 거룩이라는 청색 겉옷을 딱 입고 세상에 거룩한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 아주 명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유니폼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자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핵심 복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본 어떤 단색의 속옷이나 겉옷과는 직조 방식부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사장 복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조끼 형태의 이 에봇을 묘사한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권 배실, 이렇게 5가지의 각기 다른 실을 공교하게 막 섞어서 짰대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거죠. 네, 게다가 이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은 절대 입을 수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특권적인 복장이라고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네요. 에봇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표식입니다. 이 5가지 실의 배합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학적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각 색상의 상징을 파고대니까 정말 놀라운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금색은 하나님의 신성, 청색은 방금 살펴본 하늘의 거룩,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권위, 홍색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뜻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이 완전히 다른 특성의 실들이 한데 막 엮여 있는데 서로의 색을 덮어버리거나 뭉개지지 않고 각자 본연의 빛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섬세한 직조 방식이 바로 기독교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완벽하게 시각화한 거예요. 양성이요? 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죠. 즉, 이 에봇은 완전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유니폼이 우리의 일상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방금 이 영광스럽고 화려한 에봇은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범하고 흠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에봇의 영광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일종의 철벽 같은 진입장벽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딱 그 지점에서 좌절하거나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장의 입체적인 구조를 끝까지 살펴보면요. 오히려 그 진입장벽이 가장 큰 은혜의 장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장치요? 맞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한 에봇이 될 수도 없고요. 그 영광을 스스로 쟁취해낼 능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복장, 즉 교회를 상징하는 흉패가 어디에 또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보면 단번에 의문이 풀립니다. 그 흉패가 바로 에봇의 위,
대제사장의 가슴 한가운데에 아주 단단하게 매달려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의 에봇을 입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히 영화롭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에봇 위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다소곳이 얹혀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얹혀 있는 거군요. 네, 에봇은 흉패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자 영원한 터전이 되어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빛을 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위에 엎혀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 놀라운 영적 안전장치를 이해하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하신 그리스도의 에봇 위에 딱 얹혀있는 그 흉패의 정체를 자세히 해부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4. 교회의 상징 흉패. 시각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대제사장의 심장이 뛰는 가슴 중앙에 자리 잡은 아주 핵심적인 아이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이 흉패의 구조는 진짜 발음하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규칙이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흉패라는 판 위에 영롱한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데 반드시 4줄로 배열해야 하고요. 네, 4줄이요. 그리고 각 줄에는 3개씩 보석을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4줄 3개씩 합하여 12보석. 여기서 고대 성경 문학에서 숫자 12, 그러니까 12이 가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12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빠짐없이 아우르는 완전수이자 통치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12보석 각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딱 새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유다 지파는 붉은 홍보석에, 이사갈 지파는 황옥에 새기는 식으로요. 보석의 종류도 남보석, 자수정, 벽옥 등 질감도 색상도 다 다르고요. 자료에서는 구약의 이 12지파가 신약의 12사도로 이어지고 이게 곧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흉패를 구성하는 보석들의 그 물리적인 다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들이 다 다르죠. 네, 색깔도 다르고 빛을 반사하는 각도도 다르고 심지어 단단한 강도도 제각각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기 다른 삶의 배경, 다른 기질,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죠. 그렇죠. 엄청 다양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각기 다른 보석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패라는 하나의 정교한 금틀 안에 박혀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종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완성해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죠? 아무리 값비싸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라도 길바닥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그건 그냥 예쁜 돌멩이에 불과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거나 도둑맞기 십상일 거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흉패라는 탈을 떠난 보석이 안전하지도 않고 본연의 가치도 잃어버리듯이 성도 역시 교회의 공동체성과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엄청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각자의 개성 있는 빛을 내면서도 반드시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길바닥에 떨어진 보석이라는 비유가 흉패의 존재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게다가 그 보석들이 매달려 있는 위치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슴, 즉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막 고동치는 심장 바로 위에 꽉 박혀 있습니다. 심장이에요. 견대에 튼튼한 금사슬과 청색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매여 있죠. 전율하신 능력의 어깨에 지탱을 받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에 품겨 있는 상태. 우주에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보안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대제사장의 가슴에 내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다니 진짜 이보다 든든한 보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겉보기에는 이 흉패의 화려한 보석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흉패 안쪽에는 외부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하고도 결정적인 비밀 무기가 딱 숨겨져 있습니다. 5번째 내용입니다. 5. 성령의 상징 우림과 둠밈. 제사장 복장의 활용 점정이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복장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흉패가 일종의 주머니처럼 두 겹으로 겹쳐져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빈 공간,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주머니 안에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정확히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지 말지 혹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흉패 주머니 안으로 손을 쓱 넣어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는 그런 판결의 메커니즘이었어요. 역사적 맥락을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명확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론이 이 도구를 꺼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굳이 필요가 없었겠네요. 하지만 모세라는 강력한 계시의 통로가 사라진 이후에는 정말 안개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이 우림과 둠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완전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빛이시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머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과 계시로 딱 알려주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등골이 아주 서늘해지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문장 하나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어떤 문장이죠?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는 것은 곧 생명 없는 시체와 같다. 생명 없는 시체요? 오, 표현이 생각보다 너무 직설적이고 엄청 강렬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한번 딱 가정해 보시죠. 어떤 대제사장이 흠잡을 데 없이 눈부신 하얀 속옷을 입고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청색 겉옷을 멋지게 걸쳤습니다. 네네. 가장자리에는 순금방울이 달려있고 막 화려한 에봇이랑 12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흉패까지 가슴에 달았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종교 지도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국가의 존망에 걸린 위기의 순간에 가슴속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듣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 내부의 영적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즉 화려한 옷을 걸쳐놓은 마네킹이나 시체에 불과하다는 아주 뼈아픈 경고입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일요일마다 성실하게 예배당에 출석하고 막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옷을 겹겹이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수천 년 전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캔하는 무서운 엑스레이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고도 아픈 통찰이네요. 성령의 임재와 구체적인 인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와 직분은 그저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적 퍼포먼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보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 속의 우림과 둠밈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근원적인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시작된 옷 이야기 하나에 이토록 치밀하고 깊은 구원과 삶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자, 이제 이 방대한 탐구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선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제사장의 옷을 한 겹 한 겹 해부하듯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정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완벽하게 번역해낸 시각적 계시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번역이군요. 네, 하나님은 하얀 속옷처럼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고요. 청색과 돛처럼 하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포장하시며 에봇처럼 신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결코 초라하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그 흉패에 흔들림 없이 박혀있는 존귀한 보석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권능의 어깨와 사랑의 품 안에서 완벽한 안전을 누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맞더미 이 거룩한 영적 유니폼을 일상에서 제대로 딱 갖춰 입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깊은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딱 하나 남습니다. 오, 뭔가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문 밖을 나서며 어떤 영적 유니폼을 입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끝이야 라며 칭의의 하얀 속옷만 달랑 입고 정작 일상에서 거룩한 소리를 내면 살아가야 할 청색 겉옷은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옷장 깊숙이 방치해두진 않으셨나요? 아, 참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반대의 경우도 묻고 싶어요. 교회 안팎에서 대단한 직분도 맡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한 애복과 흉패를 싹 두르고 있지만 정작 내 심장 가장 깊은 곳, 그 보이지 않는 주머니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림과 둠임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서두에 나누었던 경찰관의 제복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복은 특권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의 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통치를 묵묵히 증명해내는 역동적인 삶의 간증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가슴을 때린 이 묵직한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각자의 영적 드레스 코드를 거울 앞에서 꼼꼼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복잡한 옷장을 열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꼭 맞는 영적 유니폼으로 꺼내어준 현해춘 목사님의 출애굽기 연구자료, 그 깊이에 다시 한번 진짜 감탄하게 되네요. 저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깊고 넓은 성경 탐구의 바다를 끝까지 함께 항해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깨우는 새롭고 놀라운 성경의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멋지게 옷 입고 거룩한 방울 소리를 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